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TV를 통해서 한 가정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집안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 두 아이가 너무너무 그 아빠의 전화가 반가워가지고 엄마가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딱 들려주게 하는 것이죠. 딸들, 아들 잘 있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아빠가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딸들에게 아빠 방에 뭐 있는데 이것 좀 부탁해, 엄마한테 뭐 좀 도와줘, 이렇게 전화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가 막 아우성치면서 자기가 아빠의 일을 도와줄 거라고, 그리고 내가 더 아빠의 말을 더 잘 들었노라고 막 자랑하고, 아빠 나 이거 했어, 나 엄마 도와줬어, 막 그런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참 흐뭇해 하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부름, 또 아버지가 말했던 것들, 그것에 쓰임 받는 것,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함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저렇게 기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저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역시도 저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도 기쁘고 즐거운 줄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러나 그 일을 딱 해낸 성취감으로 인해서 또 뿌듯하기도 하지요. 반면에 분명히 순서적으로 보면 내가 해야 될 차례인데, 내가 해야 될 순서인데 저를 뛰어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 굉장히 좌절합니다. 뭐지? 내가 여기에 불필요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여러분, 제가 봤던 그 영상 장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아우성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마다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동력하자, 일어나 가자, 나와 함께 그 일을 해주지 않으련 이와 같은 쓰임받는 존재,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큰 집은요 하나님 나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 큰 집은요 교회로 해석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큰 집에는,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으로 비유되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쳐고 목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다양함이 있는데 역할들도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여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그 시험 출제자의 의도,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은 이런 방향 없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쓰시고자 하는지,
어떤 교회에 주목하고 그 교회를 쓰시려고 하는지,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준, 이것 아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조건들을 분명히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때부터 아까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 저도 기성세대고 여러분에게 선배 입장으로 여러분 직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업보다 꿈이 더 중요합니다. 비전은 사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도 나와 비교가 되지 않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외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요. 신앙의 환경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르고요, 누리고 있는 것도 달라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부럽다. 흔히 이 금그릇으로 표현되지만 금수저, 흙수저로 여러분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내 모습, 이 내 모습이 싫어서 아까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 왜 이러지? 나 98점인데 나 왜 이러지? 이해할 수 없는 욕을 해가면서 나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돈이 많은데 나 왜 이러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지혜로워도 여러분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혹 그와 같은 모습이 싫어서 나를 금그릇처럼 만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평한 적, 실망한 적, 혹 지금 낙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이전에는 잘 나가셨는데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시거나, 이전에 사업이 번창하셨는데 다 잃고 계속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시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도 그랬었어 라고 낙담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선을 두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릇 중에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귀한 재료로 만든 값비싼 그릇이 있죠. 여러분 책장에도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릇의 목적은 뭐죠? 음식을 담는 것이죠. 그릇 중에서 음식을 먹는데 사용할 그릇을 선택할 때에는 그 그릇의 재료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깨끗한지를 살펴봅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고 금과 은과 외적인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귀할지라도, 잘났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져 있으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외적 조건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재능이 탁월하지 않더라도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큰 교회만이 하나님이 쓰시나요? 재정적으로 부한 가정만이 하나님이 쓰시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깨끗함을 아시고 주목하는 가정이고 교회고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욕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기도라는 영적인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정욕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과 죄가 날마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과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근본적인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 이전에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아무리 눌려도 끊임없는 정욕과 죄성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깨끗함 먹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직업이 참 중요하지만 직업보다 예수님을 먼저 알고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가 바로 서는 교회가 다음 세대가 든든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환경적인 변인, 환경적인 요건 갖춰야 됩니다. 어른들이 쉴 곳은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쉴 곳이 없다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자와 손녀들 유치원과 유아부 학원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시면 우리 자녀들이 푸대접 받습니다. 교회만 오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예산이 계속 삭감됩니다. 다음 세대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면 버릇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손자와 손녀와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환경적 여건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대도 중요하고 환경 여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최우선으로 가져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피곤하지? 내가 오늘
교회 오면서 너희들이 아는 청소년부가 우리 집에 있잖아. 그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빠 설교가 세상에서 가장 지루해. 힘내라. 지루하더라도 말씀을 잘 들어봐. 알았지? 옆에서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예수님 만나야 돼. 이야기해. 알았지? 예수님 만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자랑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너 공부 끝나고 예수님 잘 믿어. 너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예수님 잘 믿으면 돼. 결혼하고 나서 안정되면 개수해 보십시오. 그 다음 세대를 다 어디 갔습니까? 우선순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야지 이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집중하고 힘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려면 한번 따라 하시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시편 119편 9절에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라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야지만이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갓난아기가 되고 영적 아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불붙듯이 올라오는 정욕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따라 살 때에. 왜요? 주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물고기에게서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을 떠나서 사는 물고기를 생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리스도인 생각할 수 없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먹이를 먹고 호흡을 하면서 성장하고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양식을 얻고 성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죠?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시간, 이 시간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각 전도에서나 각 목장 모임에서나 각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만약에 교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일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이 되고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심에 부족함 없게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스스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스스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10살이 다 넘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스스로 밥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남이 먹여줘야지 겨우 먹고 스스로 거의 먹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도록 말씀을 스스로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병든 것이죠. 아픈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시야로 보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십니까? 묵상하십니까? 그 말씀을 연구하며 나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울 때 여러분 젓가락 아세요? 요즘에 아이들 젓가락 보면요 손가락을 끼우게 되는 것도 있어요. 캐릭터도 있고. 그렇게 손가락을 끼우면서 젓가락질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흘리면서 음식 먹는 법도 배웁니다. 그래서 뭐 하죠? 턱받이를 하는 것이죠. 턱받이.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건강하다가도 어떻게 아프면서도 커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걸어가면서 자빠지기도 하고 먹으면서 뜨거운 것들도 알기도 하고 편식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심지어는 그렇게 먹다가 그릇을 엎기도 합니다. 흘리기도 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믿음의 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는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또 배워요.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요. 깊고 오묘하고 넓으세요.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배워보시면 하나님의 크신 만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혹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훈련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습관되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거 잘못 배운 겁니다. 습관이 안 되셨다고 한다면 아직 배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먹는 법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펠리컨 새 아십니까? 펠리컨 새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턱이 이렇게 길고 고기를 이렇게 잡아먹는 이 펠리컨 새. 이 펠리컨 새가요.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몬트레이라는 곳에는 이 펠리컨 새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어부들이 잡아올린 고기 그 잔챙이들을 이 펠리컨 새에게 막 집어 던져줬대요. 그러니까 이 펠리컨 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냥하지 않아도 그 잔챙이들이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젠 스스로 이전에는 고기를 잡아먹던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가만히 주는 잔챙이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이 포동포동 쪄요. 그걸 게을러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부들이 이 잔챙이들이 상업적으로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펠리컨들이 더 이상 주워 먹는 고기가 없잖아요. 이런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펠리컨들이 스스로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버려진 것만 찾아다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새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저는 그런 새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발랑 까진 비둘기. 공원에서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제 주변에서 이렇게 발랑발랑 거리는 그 비둘기 있잖아요. 목만 막 이렇게 막 하는 비둘기. 살이 얼마나 찌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발랑 까지고 병든 비둘기예요. 펠리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슬렁거리다가 사냥도 하지 않고 계속 어부 주위에만 도는 거예요. 근데 어부들이 이게 돈이 되는데 던지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놀랬습니다. 왜 굶어 죽지 의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의를 하고 묘책을 하나 찾았는데 저 멀리 있는 남쪽 지방에 있는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는 펠리컨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게을러 자빠진 그 펠리컨들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남쪽에서 온 펠리컨들이 잡아먹는 것을 보고 그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펠리컨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영적으로 먹여주는 데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얘들아,
공부하기 전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너희들의 인생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건 아세요? 이단들이 더 말씀을 열심히 배워요.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된 진리인 줄 알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데요. 잘못된 영적인 권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책을 들고 나가십시오. 성경책이 너무 무거우십니까? 그러면 손 안에 성경책도 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을 성경 읽는 것으로 이용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육신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인 삶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좀 아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말씀 진짜 안 읽죠. 기도 진짜 안 하죠. 그런데 BTS나 또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렇게 멋지고 이쁘지 않은데 예쁘장하게 생긴 연예인들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영어 단어는 잘 안 외우는데 그 랩, 속삭포가들 랩은 얼마나 그렇게 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랩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영어도 외우고 말씀도 암송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알았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맛은 우리가 그 맛을 모르니까 전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독은 아닙니다.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할 때마다 반주 같은 걸 해요. 반주 맞나요? 표현이?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한 잔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 또 한 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난다고. 분위기가 좋으면 그냥 와인이 생각이 나고 분위기가 좋으면 그냥 샴페인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가면 포장마차에 가면 꼭 사이다와 코크 먹으면 안 되고 소주를 먹어야 되고 그런 식사를 할 때 한 잔을 먹어야 된대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왜 대조했을까? 더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즐길 수 없을까요? 주의 말씀 속에 잠기게 되면 그렇게 즐기게 되고 주의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하면 주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면 꿀보다 달다는 것을 즐기게 되면 이 말씀이 참으로 옳고 그 말씀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 꼭 잊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기게 되고 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아닙니다. 훈련 받으신 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생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같이 또 오랜 시간 성경 연구하신 분과 같이 고고학적인 증거라든지 신학적인 이론을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착각이십니다. 말씀 중심을
으로 사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만 들고 다니는 사람 책은 읽지 않습니다. 독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계획은 늘 가집니다. 공부 계획은 늘 하는데 공부해야지 계획만 늘 합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를 10년을 해도 반복적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영어 못하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십니까? 여러분 상가운데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나셨던 예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뒷모습이 참된 질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으로 계속 걸어가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필요한 존재, 주님께 쓰임받는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님이 되어주십시오. 저와 같이 젊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 백성,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얘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찬양이 있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봉헌 찬양은 우리가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찬양을 했잖아요. 저도 찬양하는데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은 반주만 들으셔도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불렀던 찬양이고 힘겨울 때마다 흥얼거리면서 기도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더라고요. 이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사랑하심은 성령에서 매웠네. 우리들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우리 마지막입니다.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먹는 것, 주변 환경을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다가 생겼거든요. 사실은 제가 스포츠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TV를 구입했는데요. 지금 후회 막심입니다. 없앨까도 생각합니다. 잠자기 전에 이전에는 대화를 하고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잠을 잠들었었는데 제가 잠깐 앉아서 TV를 보고 바로 잠들더라고요. 제 그런 모습에 우리 아이가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된 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면서 보여줘야지 우리 다음 세대는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불렀던 이 찬양대로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전해져야지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 따라 행하기를 힘쓰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들으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 다양한 성도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요 깨끗한 성도요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만나야 됨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만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입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아서 그 말씀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훈련받고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요, 공동체요, 가정이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